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영상으로 예를 들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손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니까. 이에 예수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보좌에 앉으셔서 오른편과 왼편에 각자 한 행위대로 나뉘어 줘서 심판받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좀 말씀 속에 심오한 뜻이 담겨 있지만 논리적인 것보다는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크게 보면 스토리의 흐름을 보면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마음을 서글프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춥고 삭막한 세상에서 온 국민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는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이제 연예인들도 있죠. 반대로 서글픈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예인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하여간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소득이 늘어났죠. 그런데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훈훈한 감동을 주는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인데 원래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 하지 않았지만 언론에 자꾸 밝혀지니까 결국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은 평소에 교육자이신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래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배우가 되지 말라.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은 이후부터 돈을 벌어서 기부하겠다. 이렇게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 실천한 분이에요. 돈 앞에서는 누구든지 기부업 손을 들거든요. 그 말은 돈 앞에 장사가 없다 그런 말이죠. 요즘 모두 돈에 허덕이는 세상에서 어쩌면 신선한 충격을 전해주는 훈훈한 감동 스토리이죠. 제가 호텔방에 있으면서 원고를 가지고 왔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고 돈을 쓰는 것은 예술이다. 어떤 분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정말 명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술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분이지만 예술가의 역할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린 기술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예술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슬픈 이야기 스토리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지독한 깍쟁이에요. 중국의 사상가인데 양주라 그래요. 이분이 살아온 흔적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의 기록을 그에 대해서 남겨진 글을 보면 터럭 하나를 뽑아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다고 해도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몸에 붙은 털 하나라도 뽑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 양주가 이기주의의 극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는요. 중국 사상가의 한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이 양주보다 더 무서운 욕심쟁이, 이기주의가 많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여러분이 24시간을 견뎌내면서 뉴스를 보면 훈훈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보다 살아간 서글픔을 느끼게 하고 슬픔이 스며들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보면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흐름을 성경의 교훈인 이 말씀을 대조시켜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문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았어요.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타주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예수님이 생애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내어주셨을까? 몸을 깨뜨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쟁이가 된 거죠. 그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말씀도 가르치지만 정리를 해보면 섬김과 희생의 삶의 모범이라는 거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오늘 기독교가 그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리라,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주변을 살펴보면 나 자신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모습을 보고 훈훈한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는지요, 아니면 서글퍼지는지요.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리를 해보면 손해볼 짓은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입보름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순간에 자신에게 불이익 때문에 절대로 양보도 안 하고 버티는 세상이죠. 오늘 여러분 교동문에도 보셨지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세상에서 너희는 성공하라는 말을, 성공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없어요. 뭘까요? 승리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높아지려고 성공의 문을 향해서 달려가곤 있지만 손해 보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방 종교보다 못하다는 말일까? 그게 무슨 말일까? 미신이나 무당의 꾀임에 빠져서 그런 믿는 종교처럼 생각하는 그런 종교로 타락하지는 않았을까? 매일매일 기도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 달라고만 했지 주려고 하지는 않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혹자는 기복신앙주의자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훈훈한 감동이 아니라 씁쓸해지는 거죠. 그리고 정말 영성주의자들은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 그런 말을 해요. 저게 과연 믿는 사람들의 행위일까? 저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직분자의 태도일까? 그런데 고개를 흔들면서 씁쓸해지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정말 우리 기독교는 이타적인 종교일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기독교는 진정한 이기주의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일까? 정말 저게 믿는 자의 행동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너무 지나친 욕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아픔을 당해도 양보도 하지 않고 배려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상대방이 아픔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제가 막 첫째, 둘째 논리적인 것보다는
여러분들 이 말씀의 깊이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복음 5장 39절서부터 42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으면서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탁 받으면서 나는 정말 예수쟁이로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귀신 씨나리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반문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왜 맞고 살아?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감히 내 뺨을 쳐? 절대 양보할 수 없다. 나는 일평생 살면서 손해볼 짓은 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 그런 행동으로 모욕을 줬어? 반드시 갚아줄 거야. 되로 줬으니까 되로 갚는다는 거죠. 내가 내 뺨을 때렸으면 나도 반드시 강도를 해서 내가 뺨을 때릴 거야. 그가 밥 한 끼 사면 나도 밥 한 끼 살 거야. 너무 계산적이지 않나요? 비정한 세상이죠. 근데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오히려 이걸 신사적인 행동이라 이렇게 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뺨 한 대 치면 2대 쳐주고 받고도 안 주는 분들도 있거든요. 상대가 나 때문에 죽든 살든 내 알바가 아니라고 안면몰수하고 지나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인데 기업체를 운영하시다가 은퇴하셔서 명예회장님으로 계세요. 그분의 성품은 늘 만나면 젊은이든 동년배든 간에 차를 늘 대접하고 식사 안 하셨으면 제가 밥을 살게요 그러는 분이에요.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분이든 아니든 주변 사람들이 애경사를 알게 되면 기회 있을 때마다 챙기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분을 예수 믿게 하려고 공을 많이 들였는데 그렇게 공을 들이는 그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천주교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개신교회는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술, 담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거기다가 헌금의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독교인데 천주교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천주교에 나간다는 거예요. 종교를 갖는다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 장로님은 그 말을 망연자실을 했다는 거예요. 헌금 강요 안에도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감동이고 말씀을 깨달으면 마음의 주머니가 열리고 세상을 내가 손을 벌리게 돼 있는데 뭐가 그리 성급해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11조 해야 복 받는다고 가르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따져보면 나를 위한 종교인데 내가 좀 편하게 믿고 싶고 손해
보지 않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놔버려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새해를 세우면서 제가 몇 주 전에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씁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목회를 저렇게 하실까?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내가 섬기는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려고 그래요. 정말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믿는 건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건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이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다 똑같습니다. 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누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해놓고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후로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씁쓸해지는 거예요. 금요일 밤 룸메트인 김윤주 교수님 같이 있으면서 한잠도 안 자고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결국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얘기가 된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일종의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 깊이 성찰을 해보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만을 위해서입니까? 어떤 말에 교회 나가면 집안이 망한다. 교회 나가면 손해본다. 그러면 누가 그 교회에 나가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열심히 전도해내는데 마지막은 뭐예요? 천주교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육신의 정욕,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실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도 역시 신앙을 갖는 동기가 대부분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교회 다니는 거죠. 이게 동의가 되든 안 되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동의가 안 되든 그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목사님일수록 정말 오늘 말씀처럼 제목처럼 내가 먼저가 아니고 주님이 먼저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내가 먼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민해 보시자고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거지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 최대 할 일이 영혼 구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거든요. 잠시 동안 머물다 가는 세상인데 죽으면 다음 세상에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안다고 하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론의 뉴스에 오르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얘기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있을 일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얘기할 때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론적 종말이 있어요. 내 생애를 마치는 걸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천사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오실 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에 나타날 현상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분류하신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들은 불러 모아서 오른편에 모아놓고 한 사람들은 왼편에 모아놓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 여러분 32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잘 보세요. 내 아버지께,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신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복 받을 자들이, 아직까지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길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법적 상속을 받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심판대 앞에서 복도 받고 상속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복을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준 사람, 그게 첫 번째. 예수님께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준 사람, 예수님께서 나그네 되었을 때 모셔들어 영접한 사람, 벗었을 때 옷을 입혀드린 사람, 병들었을 때 돌보아준 사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문 안 들인 사람, 6가지거든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어제 비행기 늦게 타고 올라왔어요. 집에서 잠시 느글느글거려서 내가 고추장에다가 밥을 비벼 먹고 샤워를 하고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12시더라고요. 그때부터 2시까지 내기로 다시 이 말씀을 읽어봤어요. 왜 6가지일까? 저는 해석하기를 매일매일 한 번씩 예수님 생각해야 된다. 제 해석이야. 이들은 정말 손해본 사람들일까요? 먹을 양식을, 마실 물을, 입을 옷을, 시간을 내었는데 결국 인간적인 생각하면 손해를 본 거잖아요. 자신을 이익을 챙기기 전에 먼저 배고픈 사람이 떠오르고 목마른 사람들이 기억나고 헐벗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김정성 장로님 누님이 아프시다고 그래서 헌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한참 고민을 했어요. 내가 왜 A형이 아니지? 나는 O형인데. 근데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너는 A형이라고 왜 헌혈을 안 하니? O형이라 헌혈을 안 하니? O형 피가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겠어? 그때 깨달은 거예요. 헌혈 68세까지밖에 안 된다고. 나도 기회가 이제 남에게 줄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 손해본 사람일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오히려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 말씀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37절부터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 말은 뭐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고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요, 두 번째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해요. 그것이 이제 41절, 43절이거든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래서 여긴 벌써 정리가 됐어요. 저주를 이미 받은 자들. 악한 복을 미리 받을 것인데 받은 자들아. 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라. 6가지를 한 사람은 오른편에 있고 이 6가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왼편으로 나누어 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과 손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먹을 양식, 마실 물, 입을 옷, 시간에 손해를 보지 않은 사람,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챙기지도 않고 모른 척한 거거든요. 오히려 그들이 이 질문은 예수님께 불평불만을 하는 것, 투정을 하는 것, 그게 44절 말씀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니까. 2시쯤 제가 결론 얻었어요. 제주도에 가 있으면서 저와 가까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서비스를 많이 하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묵상을 했어요. 이게 내가 받아야 될 것인가? 질문을 던졌는데 새벽 2시에 제가 답을 하기를 이게 주님이 받으셔야 하는 건데. 그리고 마음속에 들리니까 그럼 내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으로 두 부류를 나누거든요. 앞으로 하늘날 상속을 받고 복받을 사람은 이타적인 삶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은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거든요. 그 핵심적인 말씀이 40절과 45절이에요. 한번 먼저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몸부림까지 구원할 대상자인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그 삶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45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지체가 높으신 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 배운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몰골이
변변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탓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 멀리 가서 찾아볼 필요도 없이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병든 사람, 어딘가 얽매어서 자유가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했니? 하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굶주리고 헐벗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았노라고 정리를 한마디로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너는 너 자신을 먼저 생각했지 주님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했다. 그 말씀. 그걸 이제 우리말로 풀어하면 너는 평생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란 말 앞에 거룩한 말을 붙이면 어떨까? 정말 내가 먼저가 아니고 주님이 먼저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을 품자는 거예요. 천국에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을 이 땅에 쌓아두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그 제안이에요.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라. 왜요?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 거쳐가는 곳이거든요. 정년퇴직을 하는 동료 교수님이 한마디 하라고 연회장에서 제자들이 현수막을 다 걸어놨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 벌써 65세가 돼 정년퇴직하라는데 대학 교수가 돼 평생 했는데 그게 휙 지나가다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65세가 됐지? 그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눈 깜빡할 사이라는 거. 근데 젊은 분들은 그 눈 깜빡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계산을 못해요. 아주 많이 남은 줄 알아. 근데 여러분 성경은 눈 깜빡할 시간인데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오른편에는 양들을 모아놓고 왼쪽에는 뭐예요? 염소들을 모아놓겠다. 그 염소들이 집단 항의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양들 무리 속에 있을까? 아니면 염소들 틈에 끼어서 거기서 쌈박질하고 있지 않을까?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주일인데 너무 무거운 말씀을 드렸나요? 그런데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삶의 성벽이 무너져 갔다고 하면 다시 세우려고 하면 이 말씀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세울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위하여라고 내가 의식 속에 떠오르는 그 순간에 그건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마귀를 위해서 역할을 한 거예요. 주님의 심판과 지옥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니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저기 지극히 작은 자가 있지 않나 하고 떠오르는 사람은 그 심중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자가 뭐야? 하늘을 상속받고 복을 받을 사람이라 오늘 첫 구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2022년을 한 해를 살면서 정말 거룩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타주의라는 삶을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아도 정말 예수님께서 그 6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매주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런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이고 손발이 움직이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인데 큰 교회는 아닌데 야, 그게 멋있는 교회다.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12시에 공동회 하겠지만 하늘을 살아오면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했지? 그것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결론을 맺어보자고요. 세상에는 어설픈 이기주의자 있고 현명한 이기주의자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 대부분 예수 지금 잘 믿는 어설픈 이기주의자예요. 이타주의는 둘째치고 우리가 천국을 위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그건 정말 어설픈 이기주의자예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에게도 기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가 마련해준 남한산성의 작은 곳에서 그렇게 살다 가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말하면 너나 잘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주님의 음성으로 받는 거예요. 현명한 이기주의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예수님을 도우면 나도 너를 돕겠다. 만약에 너희가 나를 그렇게 순간순간 도와주지 않으면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도 너의 미래를 돕지 않겠다. 이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나를 도울 수 없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나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 그 여러분들이 제 뜻을 조금 이해했으면 장로님이 다 하셨지만 제가 신년 초에 다 힘든데 장로님들 어디 만나는데 새벽기도 나오라고. 6일간의 새벽기도. 그래서 이게 6가지. 그때 기도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외로운 사람, 어려운 당한 사람, 병든 사람, 슬픔을 당한 사람을 주님이 이분에게 다가가라고 보여주셨구나. 가서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요. 새해를 출발하면서 용기가 생겼어요. 코로나 2주년, 3주년, 3회, 세 번째 해가 가잖아요. 정산을 다 하고 나니까 그래도 마이너스가 아니고 한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고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이구나. 왜 성경에서는 인생의 삶을 성공하라고 말하지 않고 승리하라고 말을 했지? 왜 성경에는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읽는 성공이라는 말이 빠져 있지? 근데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교회에서 막 예수님이 성공해야 된다고 막 거품을 부어서 말을 해. 성공지상주의. 교회가 대형 교회가 돼야 된다. 뭐가 돼 막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주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굶주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다가가서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해주고 그분이 헐벗고 있는 거예요. 내 위도들 벗어 입혀주는 거예요. 그분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위로해주고 완전 좀 넉넉한 먹은 병원비도 대주고 그분이 잉여임에 갇혀있을 때 가서 위로해주고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해본 거예요. 왜 6가지를 하여라 했을까? 하루는 주님의 날이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 6일은 그런 일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천국에 보물을 쌓는 방법, 주님께 복을 받는 비결. 그런 지극히 작은 자를 딱 보는 순간에 내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해서 될까 하고 우리 마음의 의식 속에서 주여 소리가 먼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내가 2시에 잠잤지만 다시 일어나서 끄적끄적 펜을 들고 썼어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 써놨거든요. 주님이 먼저라고 생각이 떠오르면 내 의식의 흐름 속에 예수님이 좌정에 계신 것이고 주님이 먼저라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아직 내 마음 왕자에 예수 믿는 목사요, 예수 믿는 장로요, 예수 믿는 권사인데 아직 내 마음의 왕자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주도에 있으면서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신분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받은 것을 내가 받으면 안 되는데 주님 앞에 주님이 먼저 생각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올 한 해를 시작했잖아요. 첫째, 둘째,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드리고 나면은 구정이에요. 제가 3부에 똑같은 설교를 하겠지만 참여한 성도들이 마음에 찬찬한 감동이 몰려오면서 지극히 작은 자가 생각나서 떡국 한 그릇 나눠줄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예수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쟁이의 모습이 아닐까? 비록 작은 교회지만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려 놓고 와서 항의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굶주렸습니까? 언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옷이 없다고 그랬어요? 언제 병원 누웠어요? 항의라는 거예요. 그때 전국을 찌르면서 예수님 지적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가 내 옆에 있는데 돌봐주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표현을 안 해서. 그게 좀 부끄러우니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내려다보시고 아무개인데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런지도 모르잖아요.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